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실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보고 올 텐데 선생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 읽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모르고 기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많은 음식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실 테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으로요. 그런데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자,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정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미리 찾아왔는데 읽어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수컷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네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말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훈련이 된 나귀만 사람을 등에 태울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지 않은 나귀는 사람을 등에서 떨어뜨려 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500년 전에 성경을 쓸 때 사람이 생각해서 썼다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 썼을까요? 보통은 새끼 나귀가 아니라 훈련이 잘 된 어른 나귀를 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거죠? 사람의 생각대로 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새끼 나귀는 원래 등에서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에
잘 태웠어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거라고 하시네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예수님을 팔겠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되게 의아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1000년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선생님이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도록 할게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와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 돌리고 돌아서더군요. 이렇게요. 친구처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친구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당신은 얼마를 줄 거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은 30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요. 그런데 친구들, 은 30냥이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드라마에 보면 한 양반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예인데 이때 당시에 은 30냥은 그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인데 이분을 은 30냥에 팔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이 은 30냥에 팔리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10냥도 아니고 100냥도 아니고 정확히 30냥에 팔리실 것을요. 이 사실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내용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친구들, 이번에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 품삯을 주시오. 그러나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게 은화 30개를 내 품삯으로 주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를 떠난 후에 이 식사 자리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떡을 다 먹은 후에는 자,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 흘리실 피라고 하셨죠.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이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어서 이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진짜로 예수님의 피여서 이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곧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곧 죽으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도 마셔서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 내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나오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나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믿어서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